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차근차근씩 나눌 거예요. 사실 고민도 했어요. 하나님, 십계명을 뭐 길게 풀어도 좋고 한 번의 설교로 이 10계명을 한 번 훑고 끝내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몇 주가 걸리더라도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살피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십계명 중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십계명 갑자기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신학교 나왔고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못 외워요. 그만큼 사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잊혀지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한번 쭉 읽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새기고 그 교훈을 좀 간단하게 하고 그냥 십계명의 설교를 마칠까 하다가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십계명을 보고 있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않고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더 깊게 새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 몇 주간 사실 십계명은 그냥 읽는 자체로도 은혜가 되고요. 읽는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한편의 설교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주에 하나 혹은 2개 혹은 3개 제가 준비하는 동안 설교의 분량만큼 가능한 해서 이 10가지를 하나, 2개, 3개 한 주당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4주가 됐든 3주가 됐든 펼쳐질 이 십계명의 설교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들어서 십계명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인식하고 또한 이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시 좀 우리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얻는 이 수협의 몇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 계명들의 설명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일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십계명은요 성경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명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이 십계명에는요 온 인류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계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십계명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이 십계명을 누가 주었냐는 것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더 깊게 살펴 이게 더 중요함을 압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성경 역사 전체, 이 온 인류의 역사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성문서, 즉 기록된 문서로 처음 하늘로부터 하사하신 최초의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하늘로부터 기록되어 내려온 최초의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조금 더 풀어서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돌판을 고르셨고요. 그 돌판에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판을 고르셔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하늘에서 하사된 최초의 계명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손으로 기록하셨대. 모세는 그걸 본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주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성향과 사람 안에 있는 그 경향성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죄성을 아시고 사람의 연약성을 다 알고 있고요. 사람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꿰뚫고 있는 그분이 이 온 인류에게 딱 10가지의 계명만 줬어요. 그럼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는 걸까요? 수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죄성, 연약감, 사람의 근본적인 모든 넘어짐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딱 10가지로 함축해서 주셨다고 계명을.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을 해결책으로 10가지 주셨다면 이 계명은 엄청난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이 다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게 사는 게 무엇인지도 담겨 있어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걸 친히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정말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죄악들이요, 근원적으로 보잖아요, 다 이 10계명의 죄악에서 파생된 것이에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간음을 행하는 것, 포르노 영상을 만드는 것,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폭력, 구타, 학폭, 살인, 이 모든 것도 사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온 인류에 파생된 모든 죄는 다 이 10가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은 그냥 하나님이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시고 무엇이 인류를 망치는지를 정확하게 그 근원적으로 아주 짧고 굵게 한 구초로 기록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10가지의 계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는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피할 수 없고 온 인류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에서 한 사람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10계명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지금 그 마음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있었냐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다시 새겨지시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 번의 설교로 할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이 계명들을요, 하나하나 천천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고요, 마칠 것인데요, 바로 1계명입니다. 1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의 손으로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하신 것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옆에 두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너무나 많은 헛된 신들을 섬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섬긴 많은 신들을 다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바알이라는 것은 기억할 거고 아세라라는 것은 기억할 거예요. 이 가나안에 있었던 풍속 신인데요, 이 바알과 아사나는 비슷한 급의 신인데 풍년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고 다산을 가져다주고 그런 어떤
풍성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풍년이 일어나고 곡식이 잘 자라고 다산을 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신을 섬겼던 것이죠. 여하튼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해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만 섬겼습니까? 사실 더 재밌게 표현하자면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이스라엘 지역 말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수많은 헛된 신을 모든 민족들이 모든 헛된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유일한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그냥 이스라엘 말고도 모든 민족들에서 다 헛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인류의 하나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류는 늘 신을 만들어서, 즉 헛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겨왔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너가 한 17살 정도쯤 되면 종교를 가져야 되고 신을 섬겨야 돼. 교육을 받아. 인간은요, 그냥 저절로 어디 저 산에 들어가 있고 어딘가는 또 신을 만들어져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항상 사람은 특징이 이 죄성이 죄성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이 특징이요, 신을 만들어 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온 인류의 경향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경향성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헛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무슨 계명을 첫째로 주셨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유일한 신이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나 외에는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1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온 인류가, 즉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헛된 신을 만들어 자신 옆에 두어 그걸 섬기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헛된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해볼게요. 오늘날로 이 계명을 바꾸려면 너는 나 외에는 나를 섬기는 종교 외엔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점에도 신이 있잖아요. 그 신조차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신을 진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우선적인 의미인데 강조합니다. 이게 우선적인 의미는 맞아요. 이 계명은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정말 눈앞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우상적인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1계명을 완벽히 통과한 자들일까요? 기독교에 믿는 유일한 신, 이 말씀을 기록한 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1계명 완벽히 충족한 자들일까요? 이 1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단 한 번도 기독교의 유일신을 떠나지 않았던 자들은 이 1계명을 어겼던 적이 다 한번 없을까요? 이 1계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나는 한 번도 어긴 적 없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 자체가 벌써 그렇죠.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계명을 기록한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목적에서는, 첫 번째 의미는 정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헛된 신을 부르지도 않고 섬겨본 적도 없는 자는요, 이 1계명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또한 어떤 면에서는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리는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도 이 1계명이 절대 자유로운 충족된 계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신도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면적으로 섬기는 신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제가 나열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기독교인들이 이 1계명에서 완벽히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수록 이 1계명을 더 신중하게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인들도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면적으로, 즉 마음 속에서는요, 다른 신을 섬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 계명에 더 이상 나는 관계는 없어. 근데 여러분, 혹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조금 온유하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절대 이 1계명을 가볍게 넘기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1계명을 절대 우리가 충족하고 통과했고 자유로운 계명으로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이게 기독교를 다니고 종교 안에 기독교를 기록했다는 이 하나만으로 넘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계명인가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면 단순히 종교 안에 기독교를 적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1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직면하기 원하는 신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이 1계명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직면하기 원하는 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살피면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힌 신을 좀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가 이면적으로 섬기는 그 신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신이 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우리가 깨달아 봐야 돼요. 여러분, 신이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신을 떠올리면 대체 어떠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 부분을 이렇게 마음을 계속 이렇게 후벼 팔 것인데요, 우리가 신이라는 분을 디테일하게 아주 정말 인간의 사고의 이 능력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요, 어떠한 존재들로 이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신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에 신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4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은 의지하는 대상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신 생각하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되냐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막 멋들어진 통찰, 멋들어진 인생 다 떠나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뭐 신학적으로니 성경에 아니 그냥 진짜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한번 생각했을 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게 떠올랐어요.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의지하는 대상. 여러분,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은요, 의지하는 존재고요,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믿다가요, 신뢰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한 가지가 좀 전제가 되어 있는데, 신뢰는요, 그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의지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이 믿다가 trust잖아요. trust가요, 의미가 신뢰, 신탁이에요. 신뢰, 신탁. 여러분, 신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믿고 맡기다예요. 신탁한다. 신을 트러스트한다는 게 신에게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의지한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즉,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신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을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또한 증명할 수 있냐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이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신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신을 찾으러 가죠? 네.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서 무언가를 붙들고 의지해야 될 때 신을 안 믿다가도 신을 찾으러 갑니다. 뭐 방금 말한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없어서 뭔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할 때요, 신을 안 믿던 사람들도 신을 찾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신을 믿는 사람들, 우리도요.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자, 우리가 신을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알았다면 우리가 그럼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면적인 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살펴본 것이잖아요. 신이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알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면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신은 다른 게 아니고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면속,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매일 교회에 오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체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을 그렇게 의지하며 사는가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이면의 신의 목록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면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정말 신처럼 여기는 부분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삶의 평안과 부요와 안락과 우리의 삶의 보장과 우리의 삶의 유지가요,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 평안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부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락을 책임진다고 고백은 하지만요, 여전히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삶을 계속 영위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신의 철저한 계획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성실함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걸출함이나 자신의 대응책이나 자신이 마련해 놓은 필요할 길을 의지해서 계속 삶을 영위해 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돌아봐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혜나 경험으로 영위하며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죽고 의지할 자기 자신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신이 올곧게 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죽어 없어야 되는, 썩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자신이 너무 단단하게 서 있어 마치 의지하고 기댈 수 있을 정도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걸출함을 의지하며 너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또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나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제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면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올곧게 서 있는 자신을 의지하진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단단하고 올곧게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만할 만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내면에 정말 뿌리 깊은 신이 있다고 믿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계획을 짜고 하는데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요, 자기가 퍼펙트하게 세워놓은 계획이 딱 틀어지잖아요, 완전히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으로 기뻐야 되는데 자기 계획이 딱 틀어지면 완전히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계획이 딱 틀어지면 교회도 안 나와요. 자기의 열심으로 다 했는데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자기 지혜로 이루어질 줄 아는 자기 지혜가 통하지 않잖아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요, 자기가 세워놨던 계획과 자기가 열심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사회, 근데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모든 걸 영위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퍼펙트하게 세운 계획이 틀어져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통하지 않아도요, 결국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거 뭐 그렇게까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맨날 해오던 사이클 그냥 그대로 살고 그냥 하면 하루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냥 하루를 살아온 거를 그냥 살아내는 것으로 하루를 사는 자들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오늘 하루 내 프로젝트, 원래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에 이 스케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매일 똑같은 사이클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요, 열심히 운동하고 뭐 필라테스 가고 뭐 헬스장 가고 막 하다 보면 우리 건강 잘 챙길 수 있잖아요. 내가 식습관을 잘 챙기고 내가 운동생활, 내 식습관과 내 생활습관을 잘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왠지 알아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뇌의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해. 내 자신이 식습관과 내 생활습관과 내 운동의 스케줄을 통해 내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 프로젝트가 내 지혜와 내 걸출함과 내 인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뭐 비율을 잘 맞추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내 자신의 경험들을 의지하면요, 절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죠. 삶의 모든, 그냥 살아내지니까, 월급 나오니까, 일이 진행이 되니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행했던 경험대로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원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계속 소망이 끊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깊게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두지만 이면적으로는 여전히 내 자신이 신이고 주인이고 왕인 거예요. 사소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것쯤은 여러분,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안 하는데 얼마 전에 뭐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정민 내연 성도님들에게 교회 등록 관련해서 이 카톡을 보냈는데요,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제가 보내려다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짧은 메시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메시지가 성령으로 전달이 되고 오해되지 않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선택, 사소한 행위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냥 좋은 어휘들 섞어서 아주 친절한 척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기도해요. 자신의 어휘, 자신의 이제껏 친절한 말투, 자신의 상냥함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상냥함, 자신의 친절, 자신이 해왔던 경험들이 이걸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순간은 내가 신인 거죠.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이면에 내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부분이 많아요.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냐면요, 이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의지하는 대상으로서 신처럼 두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을 의지를 안 하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사람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처럼. 여러분, 우리의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믿는 자들의 대상이니까요. 믿는 자들 대상 중에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있어요. 부모들 중에 자식을 더 의지하며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더 의지하는 자들도 있고요. 연인을, 직장 상사를, 또한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고 책임져줄 누군가를 계속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더 나아가 목사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배우자의 문제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신앙까지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배우자가 우상인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위해 의지했던 대사가 배우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사귀는 어떤 문제들이나 아니면 교회 바뀌든 이성과의 문제로 이성과의 관계에서 상심이 생겨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고 몇 년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히 인간인지나 그런 어떤 상심을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의 인생에 의지하고 있던 그의 인생의 원동력이 이성 친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그 상심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실은 부모가 이룩해놓고 부모가 줄 재산이나 유산이나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걸 위해 자신의 삶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는 부모들 중에 자신의 노후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식들이 챙겨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서 목사와의 문제 생겨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섬기는 와중에 목회자를 잘 섬기고 정말 그 목회자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건 좋지만 그 목회자의 어떤 타락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완전 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까? 왜 신앙까지 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목사를 의지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완전히 져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민감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 사실 교회 안에 이 침묵을 의지하고 있던 것이죠. 이 침묵으로 인한 재미, 이 침묵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교제가 교회를 이끌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배우자든 이성친구든 친구든 동료든 상사든 교회 공동체든 목사의 관계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완전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생겨서 신앙까지 저버리고 예배도 안 가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이건 처음부터 의지하고 있던 것이, 내 삶을 의지하고 있던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사람 참 중요하죠. 인생의 동반자 중요하죠. 연인 중요하죠. 친구 중요하죠. 목사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건 면밀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흔들린 이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대상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존재들이에요.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너무 많이 좌지우지되고,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고요,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이 좌지우지돼요. 진짜 이건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언급해요.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해드리고 싶지만 날카롭게 돌아봐야 돼요. 왜냐? 결국 인간은 다 썩어질 것이니까요. 결국 마지막엔 다 떠나게 돼요. 결국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결국 죄성으로 다 타락하고 다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왜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간은 너무 이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요. 신이라고요, 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왜 교주가 신인 겁니까? 그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너무 의지하는 것은 교주예요, 교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좌절을 흔든다? 하나님보다 그게 신인 거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좌절이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난다? 너무 이해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길어지면 저는 그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날카롭게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변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나도,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유효한가? 그게 신앙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진짜 좋아하는 말씀, 여기서 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그렇지만 여기는 다 상관없는 분들이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은 목회자 생활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품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토록 사람들 누구보다 사랑하시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몸을 사람들이 의탁하지 않았다는 구절이에요.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구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을 알지만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지만요, 한 사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자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죠. 그 사랑이 예수님이 이 당시의 제자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니까. 그분은 완벽하게 인간을 사랑했지만 그 인간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을 의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떠나가면 삶을 포기할 사람들 많아요.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책임자를요, 사람에게 두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 의지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안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더 의탁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에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누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다고, 의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돌아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 사람에게 연약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냥 좀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늘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놓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돈은 주인과 같고 주인으로 섬긴다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인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두 주인이라고. 이 세상에 두 명의 주인이 있다. 한 명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돈을 주인처럼 여기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돈, 물질, 부요함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돈에 대한 시련이 다가올 때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건데 돈 없으면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완전히 평안이 완전히 깨지는 정도까지 가는 사람은요,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평안이 너무 쉽사리 돈 때문에 깨진다, 이거는 돌아봐야 돼요. 완벽하게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그 막상 현실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고 돈 막 빚더미에 쌓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재정적인 가난이 와갖고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이거는 처음부터 돈이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돈이 이렇지? 신앙 그냥 떠나버려요. 사업이 무너지고 돈이 없어지면요, 몇 년씩 그냥 교회도 등지고 좀 부유해지고 넉넉해질 때까지 돈만 벌다 올게 하고요, 교회 등지고 몇 년 뒤에 교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체 어떻게 신앙인이에요?
또 돈 벌 기회만 오면 주일날도 빠지고 수요예배도 빠지고, 돈 벌 기회만 오면 예배 빠지고 교회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등한시하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말하지만요, 여전히 물질 때문에 아주 우리가 신앙 자체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은 정말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의지하는 것에서만 해도 이렇게 길어요. 근데 뒤에는 좀 짧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랑, 이 사람 관심, 인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 그런 거 의지 안 해 할 수 있지만요, 뿌리 깊게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고요, 사랑을 의지하고 인정과 관심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배우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이성 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막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또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과 인정받는 거 없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산다고 말하지만요, 결국 배우자, 이성,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인정에 그 삶이 원동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재혼을 수도 없이 하는 사람들 보죠. 저는 그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공표한 사람들 중에 재혼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사실은 그 얼마 전 멜 깁슨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 명작을 만든 사람도요, 그 엄청 여린 여자랑 재혼하고 재혼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겠죠. 계속 사랑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요, 사랑과 인정, 관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없다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친구가 없다면, 나를 막 인정해주고 관심받는 어떤 공동체 이런 게 없다면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어 보이고,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맨날 찬양을 만족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누군가 나를 계속 사랑해주고 좀 이끌어주고 좀 그러길 원하는 것이죠. 그게 안 느껴지니까 교회도 안 가요. 교회 가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사랑 안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온다며. 당연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오는 것이잖아요. 목사가 사랑 안 해준다고,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 해준다고, 나 별로 교회 안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인정 안 받는다고, 관심 안 받는다고, 교회 안 나와요. 또 교회 안에서 이성 친구 수없이 갈아타는 사람들, 저는 제가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제가 청년부 들어갔을 때 얘도 얘랑 사귀었었어? 얘도 얘랑 사귀었었어? 나는 제발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사귀는 건 좋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한 바퀴를 다 돈 거야. 이게 대체 뭐예요, 대체? 이성의 사랑을 늘 갈망하는 것이죠. 나는 부끄러워서 얘랑 만났다 얘는 못 만날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믿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다가 못 받고 관심 못 받고 마약하고 자살하잖아요. 그게 신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계속 사람의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목말라 하면요, 그게 사라질 때 우리도 계속 다른 길로 빠지게 될 거예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다 썩어 빠졌어요. 다 죄인된 사랑이고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사랑이. 그 배우자의 사랑도 마찬가지. 저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니까? 결국 실망할 것들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사랑을 의지해요. 사랑받고 싶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에 사랑 받는 거 참 중요한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의지하는 대상만 해도 이렇게 길었어요. 두 번째는요, 신은 바로 이러한 대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은 경외하는 대상이다. 아멘. 여러분, 신은 경외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신을 경외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내면에 은밀하게 있는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뭔지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옛날에 다르게 풀었잖아요. fear,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워하다. 경외는요, 풀면 원어적으로 두려워하다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때 fear, 두려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은밀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대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막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난 하나님만 두려워해라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많이 있어요. 오늘 뭐 계속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배우자를, 연인을, 또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친구를, 상사를. 우리는 사람을, 또 환경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든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요. 성공하지 못함을 두려워합니다. 성취하지 못함을 두려워해요. 이루지 못함을 두려워해요. 남들보다 뒤처짐을 두려워합니다. 무시당함을 두려워해요. 무관심을 두려워해요. 잊혀짐을 두려워해요. 박해를 두려워해요. 핍박을 두려워해요. 미움을 두려워해요. 부끄러움도 두려워해요. 자신의 체면을 두려워해요. 헤어짐을 두려워해요. 내려놓아야 함을 두려워해요. 포기해야 함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이러한 우리의 내면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을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걸 못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아서 잊혀질까 봐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 명령을 하지 못한다? 그건 신이에요. 내 체면이 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 어떠한 불편함으로, 미움으로 못했다? 하나님보다 내 스스로의 그 미움의 감정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마음이 떨어졌지만 박해를 당할까 봐, 핍박을 당할까 봐 쑥스러워서 못했다? 내 자신의 체면이 신인 것이에요. 그게 더 두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이러한 신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전 뒤처짐에 대해 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루지 못함, 성취하지 못함. 저는 세상적인 것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도 모두 더 사람들을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안에 신임을 깨달았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더 달려야지.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브레이크를 주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무관심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잊혀짐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 만나지 마. 더 이상 그 공동체에 미련두지 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해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관심 살려고 공동체에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 시간에 더 사람 찾아가고. 왜냐? 잊혀짐을, 무관심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경외할 때가 많아요.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계명이 너무 단순한 계명 같습니까? 저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더 두려워서, 자신의 체면이 더 두려워서, 실패가, 무관심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과 뜻을 거스른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뭘 얘기한 것입니까?
능히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모든 상황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 대상들을. 여러분의 체면을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몰락될까 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체면이 아무리 구겨져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썩어질 것 아무리 날 죽인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신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은 순종하는 대상이다. 네. 여러분, 또한 신은요, 순종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두 번째 대지와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신은 순종하는 대상일까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인정이 되시죠? 신은 인간이 순종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이 신을 순종할까요? 신에게 순종할까요? 그건 이제 두 번째 대지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 경외하기 때문이죠. 의지하고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그게 부모이든 배우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대상인데 그것은 경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요,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다른 신을 두고 다른 것을 순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계속 언급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가 있고 배우자에게 순종할 때가 있고 이성 친구에게 순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게 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혼전 순결에 대해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 순간에 이성 친구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그 순간에 이성 친구가 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의 요구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게 술이든, 그게 아니면 그것이 승진의 협박이든, 아니면 그 직장 상사의 진짜 유혹이든지. 또한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에게 또 순종할 때가 있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지금 유튜브에 막 굉장한 한 유명한 어떤 선교사가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목회자들과 성도 사이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죠. 왜 일어나는 겁니까? 첫째로 목회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 욕할 게 아니에요. 뭐 목회자의 권력으로 그런다? 사실 여자도 목회자에게 순종한 거잖아요. 그 순간 본인도 즐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목회자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저도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순종해 주시길 원하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저에게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대상이 절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미움, 우리의 분노, 즉 우리 자신에게 순종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분노하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순종할 때가 있죠.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스킨십 하지 마 했을 때도 할 때가 있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꼴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것을 거스르면서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막 음식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브레이크라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내가 스스로 그걸 한다? 여러분, 그건 거기에 이미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셔야 돼요. 아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마음의 성령의 근심이 내려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마음의 성령의 부담이 내려졌는데도 순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은 순종하는 대상이에요. 경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은 사랑하는 대상이다. 아멘. 여러분, 신은 사랑하는 대상인데요, 제가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잖아요. 진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과 이때 또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정말 느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헛된 신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정말 다른 모든 헛된 신은 뭐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에 끝나거든요. 우리 진짜 유일 신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진짜 다른 신과 다른 것은요, 다른 헛된 신은요, 저 거룩한 보호자에서 딱 팔짱 끼고 앉아서 나한테 도달해. 너희의 순종과 의지와 너희의 선행으로 내게 도달해. 그럼 내가 한번 은혜를 베풀어 줄게거든요. 우리의 신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먼저 내려오셔서 먼저 구원하시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단순히 경외와 의지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인간의 사랑을 갈망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 얘기를 하죠. 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이까. 전 진짜 생각하는 게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갈망할 것도 없는 그분이 무엇이건데 벌레와 같고 멸치 같은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는 겁니까? 그게 그분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단순히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통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갈망하냐면 너무 유치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건 오늘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해줘. 그럼 내가 은혜를 줄 거야. 아니 여러분,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하는 분이. 여기서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모세를 통해 한 말이지만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야, 누구보다 나한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날 사랑해줘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 사이에서 쑥스럽고 낯간지러워갖고 나 좀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해달라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진짜 뷰티 아름답다. holy and beauty, 거룩하시고 아름답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까지 갈망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가? 이게 대체 뭔가?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순종, 의지, 경외 다 좋은데 사랑 없으면 못 견디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기뻐하시고 사랑을 좋아하시는 분.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신이고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죠? 생각보다 좀 추상적이죠? 물어볼게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는 거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게요. 저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요, 싹 다 뒤로 하고 우선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게 더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최우선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에요, 신.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게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배우자든지 목사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일이든지 성공이든지 커리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요. 취미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최우선을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나 인정이 최우선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최우선, 승진이 최우선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함께 있는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면 이 한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언급한 세 가지를 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최우선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드리고 이제 이 부분을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도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죠. 배우자를 갈망하든 이성친구의 사랑을 갈망하든 아니면 취미를 갈망하든 짜릿함을 갈망하든 영화를 갈망하든 뭐 음식을 갈망하든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잖아요. 이 갈망의 감정조차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잖아요. 머물고 싶잖아요. 그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도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눈 맞추고 싶고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하고 싶죠. 이 눈 맞추고 대화를 하는 것의 최우선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싶죠. 그 기쁨이 되고 싶은 거에 최우선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 충성하고 싶고 누군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것도 최우선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쁨이 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면요, 면밀하게 돌아보시면 그게 지금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될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설교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막 강박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해요. 이거는 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안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면밀히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서 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2순위, 3순위를 다 누리는 것이 좋아요. 근데 하지만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매몰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야,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야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야지. 그게 합당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이게 결국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절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 마지막 결국 공허해질 거예요. 결국 다 썩어지고 다 우리를 배반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그 이후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정말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안에 그 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1계명을 아주 깊게 살폈죠. 이 1계명 단순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냥 휙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제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표면적인 종교적인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말하고 계시지만 이면적인 신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가 다 그것을 증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면적인 신을 건들고 있어요.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형제보다, 자식보다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의 병정인데 그들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두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이 되겠지만 3, 4대까지 저주를 주신대요. 헛된 신을 섬기는 순간 3, 4대까지.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간음의 죄를 범하고 계속 재혼을 하고 계속 이성친구와 음란한 짓을 하고 계속 순종한다? 그 죄가 3, 4대까지 벌이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표면적으로든 이면적으로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두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박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복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영원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면적인 신을 제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면적인 이 신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그걸 처리하고 제거하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이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도 뭐 정말 선배들에 비해서 정말 많지 않지만 제가 정말 이건 누구보다 깊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제 안에 있는 이면적인 신을 제거한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제거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신처럼 사랑하고 순종했던 모든 대상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갑자기 눈물 나려고 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순종하고 사랑했던 자들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성에서도 경험했고요, 여러 주변에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만들든 문제를 만들든 갈등을 만들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지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으로 섬길 때요 반드시 거두어 가세요. 우리의 주변에 반드시 정말 그것을 신처럼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순종했고 경외했고 더 사랑했던 대상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 지금 삶을 돌아보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했던 것들은. 근데 또 하나를 경험했어요. 정말 제 인생에 이것은 개척하고 나서도 제가 많이 경험했던 건데, 제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는요, 제 주변에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바라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은, 이것은 제가 너무 원합니다. 막 아무리 기도하고 잡으려고 아무리 했는데요, 아무리 잡으려고 발버둥 쳐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대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덤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면적인 신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지혜 써서 잡으려고 하면 잡힐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 안 주십니다. 그게 배우자의 사랑이든지 이성과의 사랑이든지 목회자의 사랑이든지 누군가의 사랑이든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절대 안 주십니다. 주셔도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더 우상으로 섬기면 그것이 자식이든지 반드시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그 자식이든 배우자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문제를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신기하게 돌아옵니다.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나이가 제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마음에서 정말 의지하고 제가 이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올곧게 갈 때 이후에 하나님이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길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했던 사랑, 관심, 사람, 승진, 돈 모든 것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면에서부터 은밀하게 우리가 그것을 더 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순종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해요. 전능하다고요.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전 온갖 구걸과 모든 행위를 다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했거든요. 절대적으로 떠나면 그 관계가 부적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 신들을 반드시 부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깨 부수고 갈아버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갈아버리십니다. 그것을. 왜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키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지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저주를 얻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우리 손에서 계속 잡히지 않는 것들, 형통하지 않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더 의지하며 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이 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경외하고 좀 그런 거 알지만도 성령의 근심을 어기면서까지 그 어떤 것에 순종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문거품처럼 사라진 이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저는 다시 말합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라질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과 더 가까워 싶어하는 분명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계명의 더 깊은 부분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당장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셔서 더 삶에 깊이 돌아보셔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었다면, 신이 있었다면 당장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발견되는 즉시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하나님만을 가졌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오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낄 거예요. 이게 1계명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나 이면적으로나 하나님만을 신으로 두셔서 천대까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